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볼 건데요. 다소 길게 보겠지만 우리 읽을 때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을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겠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선악할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마지막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볼 건데요. 보통 3장까지 읽죠.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예루살렘 그 남쪽 약 16km 떨어져 있는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런 평민이었고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이게 참 너무 어렵잖아요. 지진 2년이라는 그 역사적 정황의 설명 역시도 역사적 사실성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시온 예루살렘에 또 포효하시는 사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막 포효하시고 부르짖으시는데 엄청나게 큰 그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다 말라버리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뭔가 어떤 사자의 포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3절에서 2장 16절 2장 전체까지에 대한 내용은 바로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8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입니다. 아마도 주로 아스루에 이루어질 민족들에 대한 전쟁이나 정복을 가리킬 것입니다. 순서는 아람 북동쪽부터 블레셋 남서, 두루 북서, 에돔, 암몬, 모압 남동 쪽입니다. 그다음에 유다 남, 그리고 이스라엘 북 순으로 일종의 지리적인 교차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동, 남서, 북서, 남동, 남북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모두 도입부가 예를 들어서 에돔의 블레셋의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플러스 죄의 고발 플러스 심판 선언이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대고발하는 죄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 고발하는 죄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행한 이 잔인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적용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유다를 포함해서요, 7민족에 대해 심판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환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며 이 심판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 이스라엘의 죄에 상세하게 고발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상당한 영토를 회복했고요,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 북이스라엘,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유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 안정까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부요가 너무 좋은데 이런 사회적 부요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패로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수도 사마리아의 부유한 지도층들,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이 성문과 성소, 왕궁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때문에 맹렬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가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십니까? 저 지금 보진 않지만 예전에 공포영화를 좀 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봤던 데도 있고요. 또 막 그 조스 이런 영화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는 무서운 것이 항상 남으로 시작해서 점점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요 메시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7개의 그런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 나중에 맨 처음에 하지 않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어떤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 보고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공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럴 거야,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해 줘야겠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삼아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적용점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를 괴롭힌 그 행동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유다에게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오블리스 오블리제, 즉 책임을 어떤 권리를 특권을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런 압제하는 불의를 아모스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지키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생각할 때 정말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가 말씀을 지켰어?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니? 라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특권.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자의 생명자를 옮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특권을 받은 만큼 오블리스 로블리제, 즉 특권을 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보셨습니다. 강하게 질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의 어찌 보면 도덕적인 죄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왕, 제사장, 선지자, 관리들이 성문과 성소에서 왕궁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압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덕적인 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포효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은데 정말 두렵습니다. 이거 막 좀 놀래기도 하고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꼭 어떤 성직자 아니 어떤 사역자이기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은 괜찮은지 스스로 겸비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청취했던, 여러분이 느낀 바 되었고 묵상한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금 다른 나라들의 이런 힘든 걸 보면서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저도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나의 도덕적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